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함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만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온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아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101년 전에 나라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은요,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자는 눈으로 주님을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시인은 2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입장처럼, 종의 모습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말과 명령을 통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일을 분부할 때, 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과 주인의 말과 주인의 명령에 모든 시선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왜 주인의 입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의 손에 집중한다고,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주인의 입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주인의 손에 집중한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당시 고대 사회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인들은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은요, 주인과는 말도 섞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했어요. 주인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손짓 하나로도 종들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들은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늘 숙인 채로 주인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인의 손짓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는 주인을 무시했거나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손짓 하나로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다른 관계도 많을 텐데 왜 이러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왜 자신을 비참한 상태로 두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요, 다른 표현도 많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계로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바라보고 있다는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예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겠다고 한 그 고백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시인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자는 자신 앞에 닥친 모든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손짓 하나로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손을 바라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손짓 하나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닥쳤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문제를 만났길래 하나님의 손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는가? 3절, 4절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심한 멸시라고 하는 것은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멸시. 여러분, 그것도 더욱이 신앙적 측면에서 모멸감을 가지게 하는 상대의 언행을 의미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가 무엇입니까? 안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나 몰라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안일한 거예요. 자기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만나게 되면 그 힘들어하는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괜찮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멸시는 무엇입니까? 교만함의 극을 달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능욕받고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짐승 취급, 벌레 취급당했던 이런 시편 시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직접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붙잡고 항의라도 하고 저항이라도 하고 싸울 태세를 취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은요, 그럴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는 전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상처만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그 절망감에 휩싸이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작 상대방은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처, 모멸감, 멸시의 말을 툭툭 나에게 내뱉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시인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시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상황도 안 되지만, 자신의 상황도 힘들지만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마저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편 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다시 해보겠다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어떤 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 여러분, 이 상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바로 2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심한 모멸과 수욕 가운데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된 심정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며 기다리나이다. 바라보며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것도 은혜고 기다리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은혜고 기다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볼 것도 없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실하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온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족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를 향해 조롱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심한 멸시를 당하는 것만 같아요.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요, 확진자가 500명 이상 수백 명씩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다, 이곳저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 더욱 우리의 마음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지금 시인과 오늘 말씀의 시인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뭘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기다려야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소멸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져 갑니다. 지금 바이러스의 시국이 국민 건강뿐 아니라 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경제적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마저도 그들은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계속 절망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이 해결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며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의 손만 움직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어야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손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국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모습조차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고 기다립시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또 다른 문제와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그런 문제들 또한 주님의 손으로 반드시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또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또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부탁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모든 로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매일 저녁 7시죠. 19시예요. 19시에 정말 19시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언제 하느냐고요? 매일 19시입니다. 저녁 7시에.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괜찮아요. 그 마음만 함께 모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매일 저녁 7시 19시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서 기도합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든지 만약에 7시에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마디도 좋으니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합니까? 혼자 있어도 됩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있어도 됩니다. 얼마나 해야 합니까? 1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요. 한마디도 좋습니다. 한마디도 좋아요. 언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눈을 보고 또 보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손짓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소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력이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 및 교회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 주중 예배, 즉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예배에 대한 추가 공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한 119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9시, 즉 저녁 7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9시, 즉 저녁 7시 기준으로 기도를 하시되, 그러나 정해진 시간 외에도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각자의 시간에 따라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계시든지 혼자든 가족들과 함께든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각자의 시간과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세례, 입교 대상 성도님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일정들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금주부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을 숙지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윤병수 장로님, 유영희 권사님의 가정, 장남 윤부선 군과 이민정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서울 아펠가모 광화문점에서 결혼 예식이 있으니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인생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